이제 이 시혼 왕이 다스리는 그 수도가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럼 좀 정립이 되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수도가 헤스본이고 거기서 다스리는 왕이 시혼이고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실 때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서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시혼에게 우리를 통과시켜 달라. 우리가 걸어서 지나가겠다. 필요한 것은 사 먹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평화적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시혼이 이제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혼과 아모리 족속이 멸망하게 되죠.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은 시혼의 멸망이라 했는데 그 시혼이 멸망하게 된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이제 배울 교훈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 시혼에게 평화적 제안을 합니다. 지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다 사먹겠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관광 수입을 다 얻게 해주겠다는 거죠. 200만 명이 지나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물을 사 먹어도 양식을 사 먹어도 뭐 필요한 것 이것저것 사면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정중하고 평화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을 시혼은 어떻게 보면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행운하죠, 행운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든 뭐 이런 게 복음을 전하든 할 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부산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시절에 한 반에 뭐 60명도 넘었죠. 그 중에 목사님 아들이 마침 있었고 그 목사님 아들이 전도를 했는데 저는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애들은 안 따라오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성도들도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이 모세인들 뭐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40년을 이끌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혹 거기에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은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40년을 지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 정말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한마디 말씀에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정말 내 말 잘 들으면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구세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면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구세주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보다 더 큰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단계적인데 처음에 불신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어쨌든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잘 받아들이면 그게 뭡니까? 내 실력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만. 자기의 도덕적 실력,
뭐 자기의 뭐 학적인 실력, 자기의 경험의 실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완고함, 어쨌든 자기 것으로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이상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 구세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어떤 구원의 일들, 이것들 걷어차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걷어차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회, 위기도 정말 좋은 기회라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질병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또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위기일 때지만, 이 위기를 잘 준비하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할 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기회를 선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구원을 이렇게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계속 오는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는 볼 수 없는 실력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 그 말씀들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들인데, 그 기회들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고집대로. 그 시온 같은 경우도 이 들려오는 소문들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뭡니까? 기회를 잡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근데 시온도 근 40년을 지금 돌아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소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가를 풍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식들을 그가 차단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실력대로 해버린 거죠. 결국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기회를 잘 찾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30절 보면 조금 이제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3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셨음이.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강압적으로 완강하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완고하게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원래 사람의 성품이 완강하고 완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원래 내 실력은 뭐예요? 별 것도 없으면서 고집이 생겨 내 실력이라고요. 별 것도 없으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도덕적인 이 수준도 그렇고, 뭐 학적인 수준도 그렇고, 모든 수준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넓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이 계명천지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박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하루아침에 끝내면 될 건데 못 끝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백신도 개발해가지고 맞고 있지만 이 백신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백신도 전에 말씀드린 카탈리고가 40년이 연구한 건데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백신 자체가.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그냥 두시는 그 자체가 완강하고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강압적으로 야 네가 좀 완고해라, 네가 완악해라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그냥 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단 말은 그대로 두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사기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누구에게 당한지 압니까? 사기를 보통 다 친한 사람도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뭐하러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줄 겁니까? 그 세계 권투 챔피언 장정구, 부산 사람인데 제가 늘 좀 좋아했던 권투 선수인데,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권투를 했는데 세계 챔피언 되고 15차 방어전까지 했어요. 세계 타이틀 15차 방어전 하면 돈 많이 번 거예요. 세계 타이틀 매치를 15번에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틀 매치를 하고 나면 꼭 누가 연락 온대요. 아는 사람이. 자기 장모가 연락 오고. 야, 장서방 돈 없나? 돈이 필요한데. 안 빌려줄 수 없는 거야. 손에 돈. 이 권투 선수가 사람이 단순하잖아요. 이게 좀 배운 사람 같으면요, 이걸 돌려드릴 수 있는데, 내가 파이터머니 받기는 받았는데, 옆에 코치에 가가지고, 지금 적금 넣어놨으면 이렇게 말 돌리면 되는데, 이 권투 선수가 단순한 거거든. 있는 걸 없다 말 못하는 거야. 예, 있습니다. 장모님, 갖다 쓰시죠. 그래서 결국 그 장모 때문에 이혼하고, 부인하고. 또 이제 타이틀 매치 하고 나면 또 친구들이 전화 오는 거야. 야, 챔피언, 돈 없냐? 내 지금 사업이 급한데, 잠깐만 쓸게. 없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15차 방어전하고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합 안 하려고. 시합하면 다 사기당하는데 돈 받아오면.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실력대로 그냥 두면요, 야비하고 비겁하고 욕심 많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우리가 얼마나 잘 봐요. 남은 잘 봅니다. 자기를 못 봐, 자기를. 자기 꼬라지는 못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남 탓합니다. 남 탓. 아마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끝나가면 이럴 겁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인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도 대받아가고 돌아서 병목사 때문에 부흥이 안 됐다. 보이거든. 목사는 교인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교인들은 목사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 말 안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럼 나도 부족한 게 아니겠나? 목사님이 저래 부족하면 나도 내가 목사님에서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실력이, 여러분 항상 우리 실력이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마침 그 사람이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마침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침 그 사람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서 병이 낫고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고 이래서 일이 돼가는 거지. 성령의 감동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귀 기울이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과 자기 실력으로 나가면 그게 완악이고 완고라는 거예요. 그 결국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 들면 뭡니까? 전부 다 꼰대가 되는 꼰대. 그 저도 지금 걱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꼰대라, 왜냐면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잖아요. 꼰대라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교파적으로 테니스 치는 우리 목사님들 테니스 그룹에 70대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결국 그분 필명이 꼰대가 요즘 돼버렸어요. 진짜 보니까 꼰대짓 하더라고.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고 하여튼 뭘 생각을 안 바꾸시는 거라. 우리가 이야기하면 후배들이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전부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감독님 좀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뭐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나도 저래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님 걱정이 때문에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오늘도 찬송 진짜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 간절함이 교인들 요즘 교인들 보면 은혜 받을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 돈 벌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펀드에 투자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은혜잖아요. 만병통치약이 은혜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은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은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건데 실제로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니까 목사도 은혜 못 받으면 꼰대가 되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꼰대야. 교회 거침돌이야.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 교만한 권사는 그냥 교회 거침돌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래서 청년 때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늘 우리 목사님은 곤란하면 은혜 얘기하더라. 곤란하면 믿음 얘기하더라. 지금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그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 늘 그러셨거든. 긴 집사 은혜가 떨어져 그렇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 같이 얘기하지.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 같이 얘기하지.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 같이 얘기하는 거야. 지 실력대로밖에 말 못하는 거야. 어떤 회의를 해도 지 실력대로, 지 수준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순전히 인간적이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 영적인 공동체인데 뭔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공통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어쨌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결국 우리의 말이 은혜 속에서 나와야 이게 영적인 얘기가 될 건데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도 결국 모인 사람들 그 인간적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셨다.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냥 두셨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그냥 두보세요. 자녀들은 자기가 큰 줄 알지만 엄마 아빠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뒷받침하는데 지금 우리 규열 선생이나 주교 선생이나 우리 뭐 병거영, 박명준 여기 있지만 전부 자기가 큰 줄 알지만은 다 부모가 등록금 대주고 다 빨래 해주고 방도 좀 자기가 청소하면 되겠더니만 그냥 어지러워 가면 엄마가 또 낮에 또 청소 다 해야 되고 그 자기가 다 큰 줄 아는 자기가 엄마가 속옷도 다 빨아주고 막 아가씨도 그러죠 최 집사님 자기 빨면 될 건데 그 정도는 뭐 주인은 잘 하겠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죄. 우리가 죄 안 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이 죄, 우리 속에 조그만 죄든 큰 죄든 죄가 있으면 우리 눈이 머는 거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게 고집스럽게 되는 거죠. 꼰대처럼 되는 거야. 말만 많은 게 말만 많은 거야.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성령이 감동 안 해주시면 이 감정욕에 요게 또 시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감정욕에.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감정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제가 좀 오래전에 보니까 지금 아마 그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에포트 스튜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사회 유명 저명인사를 불러가지고 질문하는데 기독교 나라는 이런 질문하는 거야.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앵커가 묻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제 저명인사들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답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출연했다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스필버그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답했냐면요. 스필버그야,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구나. 이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야, 저러니까 유명한 감독이구나. 그분이 만든 영화들 한번 보세요.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스필버그야.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구나. 이 칭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기독교 저력입니다. 그 오래된 나라들의 저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엉터리 나라들 같아도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신앙들이 있다. 그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이 태양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어떤 물질은 녹입니다. 태양이 쫙 비치면 어떤 물질은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선우가 만들어 놓은 그 점토를 선우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 창문에 놔두면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점토가 물렁물렁 우리 이 점토를 물렁물렁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얼어 있는 어떤 물체는 녹이기도 하고 물렁물렁한 물체는 딱딱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증거되고 똑같이 복음이 증거돼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증거돼도 어떤 사람은 녹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딱딱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인물 말 안 들어도 바로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쫓아옵니다. 뭐하러 쫓아옵니까? 죽으러 쫓아옵니다. 죽으러. 마음이 딱딱하니까 죽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왕 중에 그 나쁜 왕 아합, 그죠? 아합과 이스라엘. 아합 왕도 그렇게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그까지 죽을 때까지 책망을 안 듣습니다. 죽을 때 화살에 맞아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냥. 왜? 딱딱하니까. 계속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그 책망을 안 들으니까 계속 딱딱해지니까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책망을 듣는 훈련도 필요해요. 여러분 들 때 제가 집사님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하거든요. 훈련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저래 좀 고약한 면도 있구나 이런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책망이 떨어지거든 훈련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부르죠. 그 리로이 아임스라고 우리 집사님 하시는 리로이 아임스가 쓴 책을 보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 초님일 때 참 좋아했던 책인데 그래 제자라는 건 저절로 안 됩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죠.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뭐 그냥 되겠습니까? 책망도 잘 듣고, 그죠? 좋은 말씀도 잘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진리지만, 내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조심해.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뭔가 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많이 안 친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누가 좀 친한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싶을 때가 있다. 이 책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책망이 어렵게라도 왔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게 책망이 왔다. 어려운 마음으로 했을 건데 이래 생각이 되지. 그냥 팍 마음이 상해버리면 딱딱해지는 거죠. 이게 물렁물렁해져야 되는데 딱 비춰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놔야 됩니다. 책망을 듣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래 적어 놓으셔야 그러니까, 우리 전에 아시는 저한테 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어떤 시험이 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올 것이 왔다. 이래 생각이 되지. 왜 시험이 오냐고. 왜 은혜와 평강과 햇빛이 왔더니만 왜 시험이 오냐고. 올 것이 온 건데, 그게. 은혜와 평강과 와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받았던 시험은 다 잊어버렸거든. 그것처럼 책망을 듣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어떤 책망이 왔을 때 탁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서 아 맞다. 책망도 잘 들으라 하던데 목사님이. 훈련이라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망이 내가 잘 들으면 나를 녹이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들으면 나를 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늘 귀를 기울일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 그죠? 성경의 율법들 또는 성령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힘, 이 성령의 감동, 이것들 잘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내 본성, 내 실력대로 하다 보니까 진리엔 눈이 먼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생각하십시오. 나의 고집을 넘어서, 나의 실력을 넘어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자. 항상 여러분 실력을 좀 넘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넘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좀 넘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다시 돌아가면 아주 클래식한 고리타분한 말씀,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그 계획들이 크게 이루어지고 또 내 자신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